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 4절 말씀 한 절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리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행하시고 준행하셨다라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을 가지고 등가 교환의 법칙 대 하나님 나라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등가 교환의 법칙, 이것은 경제학 용어입니다. 같은 가치를 가진 두 가지 상품이 교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물 한 병을 살 때에도 이 물의 가치를 지불하고 이 물을 사 먹는 것이죠. 우리가 쓰는 전기불도 가치를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전기불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이 이런 등가 교환의 법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자본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또는 땅의 법칙, 이 땅의 법칙, 그리고 세상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 법칙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돈을 주고 옷을 사 입고, 돈을 주고 음식을 사 먹고, 돈을 주고 자동차를 구매하고, 돈을 주고 무엇인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고 물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때로는 성경에도 이 등가 교환의 법칙과 상통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왔습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00원을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10,000원을 주시는 것이고 100만 원을 심으면 100만 원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자본주의의 어떤 철학처럼 자본주의의 어떤 이런 등가 교환처럼 내가 주고 받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등가 교환의 법칙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법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8절의 결론을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 육체적인 일이지만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육체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결국에는 영생으로 연결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와 성령입니다. 육체는 땅의 법칙,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땅의 법칙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 목적이에요. 이 땅이 목적이에요. 이 땅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땅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 사업하고 사역하고 사람 만나고 자녀를 양육하고 공부하고 취직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주어진 모든 삶의 모든 환경, 이 삶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영생으로 연결되는 거룩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하신 현장이 있습니다. 아담 때는 아담의 현장이 있었고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의 현장이 있었고 이사야 때는 이사야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입니다.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인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입니다. 이 66권에 거기에 상응하는 성경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6권을 정경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66권을 모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역사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였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셨고 인쳐 주셨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이렇게 모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을 이 말씀을 여기에 빗대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이 역사 현장입니다. 이 말씀은 BC 690년경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사야 시대에도 통용되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동일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은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 약속을 준행하리라.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 66권에 기록된 이 모든 약속들이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응하여 지겠다. 내가 그리하겠다. 그리고 너가 백발이 되기까지, 노년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업고 다닐 것이다. 내가 품고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과 악함 속에서 구하여 내시겠다. 이 약속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약속하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노후 대책이 준비됐습니까? 노후를 어떻게 보내실 것입니까? 그래서 보편적으로 노후를 보내려면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취미생활이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활동을 해야 된다. 건강하고 취미생활을 해야 되고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사회활동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 그래서 한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노후 대책을 준비하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한가?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 46장 4절 말씀에 제가 이제 고민하고 또 한국에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많은 목사님들이 노후 대책을 준비하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입니다. 이사야 46장이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근데 이건 너무 막연한 것 같은데 하버드대 교수 윌리엄 세들러 교수의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인간의 삶이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1기 인생 25세까지 의존적 사회와 그리고 교육의 시기입니다. 제2기 인생이 은퇴까지입니다. 독립하여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제3기 인생이 은퇴 이후에 노년에 주어지는 인생을 말하는데 이 교수는 2차 성장 시기다. 그러니까 인생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4기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노후 대책은 결국에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시 노년을 준비하는 돈이 얼마인가, 은퇴 자금이 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깊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민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더 깊숙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저는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300만 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친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디로 가라.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과 함께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노후 대책하자. 함께 공부하자. 함께 사람을 모으고 있습니다. 방법을 제시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자. 거룩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사역의 전환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계속 공부하고 말씀도 더 깊이 공부하고 책도 더 열심히 읽고 더 겸손한 자세로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사역의 전환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완숙한 성장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이냐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바로 이사야 46장의 말씀과 같은 약속입니다. 그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그의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일이 아니고 육체의 일이 아니고 영생을 거두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작은 교회를 경영하는 목사님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있습니다. 교회를 퇴직하면 은퇴 자금을 교회에서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노후 대책을 세울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로마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어요. 저는 일한 것이 별로 없네요. 목회도 작은 목회를 했고 내가 행한 것이 별로 없어요. 세상 법칙으로 말하면 우리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깊이 말씀 안으로 더 깊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일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바로 창세기 24장 1절이고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하심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의로운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풍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것도 내 뜻대로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을 자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먹고 마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